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조금 우울한 사진 몇 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들의 학살, 독일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은 흑인 루안다 사람인데, 루안다 내전 기간에 상처당한 아이의 모습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은, 히틀러는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참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학살했습니다. 죽이는 개념이 아니라 거의 학살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루안다 내전, 여러분들은 아마 아프리카라서 조금 생소한 나라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영화로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루안다 내전은 1959년에서 96년 사이에 다수파인 후투족이 소수파인 투치족을 몇백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하루에 몇백 명씩 막 죽이고, 또 한 건물에다가 사람을 모아놓고 총질을 하거나 불을 질러서 다 죽였습니다. 제가 직접 그 루안다에 가봤는데, 지금도 루안다에 가면 그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그대로 있고, 총탄 맞은 흔적들, 그 다음에 그 죽은 사람들의 시신에서 나온 그런 어떤 옷들, 신발들을 그대로 그 건물에다 막 이렇게 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가면 그 유골들을 이렇게 전시품처럼 쭉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넣으려다가 아침부터 너무 우려할까봐 넣진 않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제가 단순히 이렇게 우리의 나쁜 역사, 또한 세계의 나쁜 역사를 얘기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적지 않게 아프리카 나라들 여러 곳을 많이 다녔는데, 지금 현재 루안다는 정말 잘 사는 루안다입니다. 여러분, 케냐, 탄자니아, 부룬디, 이렇게 몇 군데 많이 가보고 밑에 나라도 많이 가봤는데, 루안다를 처음에 갔을 때 나라가 너무 깨끗하네, 도로가 너무 잘 돼 있네, 건물들이 너무 좋네, 사람들이 참 순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1996년, 90년대까지만 해도 서로 죽이고 몇백만 명이 죽고 총탄의 흔적이 있는 그 나라에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신뢰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대통령도 정말 정치를 잘했고,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는 밤이 해가 떨어지면 잘 못 돌아다닙니다. 위험해서. 그런데 그 호텔 루안다라는 지역에 밤에 차를 가지고 커피를 마시러 이렇게 간 적도 있는데, 그 정도로 안전하고, 학교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학교도 싸고, 또 그래서 한국에 있는 코이카 직원들도 많이 거주하는 곳이 그럼 루안다입니다. 도대체 이런 아픈 역사, 90년대 그 아픈 역사, 지금 기껏해야 30년, 30년밖에 안 된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분, 독일 보십시오. 독일도 그렇게 유태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했는데, 지금 얼마나 독일이라는 나라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칭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아픈 역사를 어떻게 극복했기에 지금 현재 그런 위대한 나라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참 많은 아픈 역사들, 또한 제된 역사들, 죄의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구약의 이야기는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딱 세 가지로 구분하라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 또 시가,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는 창세기에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나누고 있는 17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시가서와 선지서는 뭐냐? 그 역사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선지자들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했는지를 기록한 게 여러분 시가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가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역사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 가운데 어떻게 다윗이 어떤 정황 속에서 노래를 불렀는지, 어떤 시를 지었는지를 여러분 역사서를 보아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주여 나에게 주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그 찬양을 잘못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그 찬양 불렀던 그 찬양은 여러분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그 구절로 부른 겁니다. 여러분,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서는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못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매를 들어서 훈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갔을 때 훈계하는 도구로 쓴 게 뭐냐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가면 죽어, 너희들 그렇게 가면 멸망해, 너희들을 그렇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방으로 흩어버릴 거야. 이것들을 기록한 것이 여러분 선지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역사서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 흩어버릴 거야. 여러분 그것과 연관지어서 읽으면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시가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가서 가운데 오늘 본문과 연관된 다윗, 또한 다윗을 여러분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홀로코스트나 또한 루안다, 아프리카의 루안다 땅에서 어떤 나라는 그런 나쁜 역사를 통해서 패망한 나라가 있지만 어떤 나라는 그걸 극복하고 위대한 나라가 된 것처럼 이런 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기록했습니다. 거의 여러분 60%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 시편 가운데는 자기의 기쁨을, 또한 슬픔을, 즐거움을, 또한 자기의 죄의 고백을, 또한 찬양을, 회개 등 상당히 많은 주제를 가지고 다윗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다음에 있는 솔로몬, 정말 위대한 왕이죠.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위대한 왕, 또한 이름이 알려진 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여러분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왕상에 보면 잠언을 3,000이나 지었고 여러분 노래를 1,500편이나 지었답니다. 여러분 1,500편의 노래를 지으면 얼마나 지을까요? 하루에 한 편씩 지어도 여러분 3년, 4년이 걸립니다. 정말 엄청난 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솔로몬의 시는 단 2편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물론 여러분이 솔로몬의 그 저작이라고 하는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노래라는 시기라보다는 거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한 자기의 연애담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많은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이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나는 다윗의 왕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솔로몬을 보고 나는 솔로몬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지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자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와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인생 말년에 외국에서 여자들을 다 데려왔는데 그 여자들을 위해서 집들을 하나씩 다 여왕들을 위해서 집들을 지었는데 여왕들이 그냥 단순히 계약견으로 온 것뿐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몇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런데 다윗이 그걸 무시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 또한 세계에 많은 나쁜 역사를 가졌지만 어떤 나라는 그 역사를 통해 펴명하고 어떤 나라는 다시 개발을 해서 위대한 나라가 되었을까? 또한 다윗과 솔로몬처럼 다윗도 연약했고 솔로몬도 연약하고 죄를 범했지만 다윗은 위대한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지만 솔로몬은 또한 우리 성경에 의하면 정말 타락의 보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불려질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본문도 있지만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서 보면 그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처음에 읽기 전에 표제가 나옵니다. 시편 51편의 표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다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 왕, 이대와 왕, 하나님의 위대한 왕,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나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 왕이 지금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이런 죄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 그걸 읽어보면 다윗은 참 위대한 성정을 했지만 악한 일을 범했습니다. 남의 부인을 억지로 끌어다가 여러분 동침을 하다 보니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지금 전장에서 자기 나라와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장수였습니다. 임신한 것을 들킬까봐 이 다윗 왕은 그 장수를 자기 왕국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음식을 먹이고 너 정말 수고했으니까 이제 너희 집에 가서 발을 씻고 너희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쉰 다음에 다시 전쟁터로 나가. 이런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동침한 거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 유전자 감식으로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 자식인지.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왕이었냐면, 왕이시여, 지금 나의 위에 있는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군들과 수많은 군인들이 지금 피 흘려서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히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내 부인과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장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됩니다. 절대 열어보지 마. 그래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군대 장관에게 보냅니다. 이 우리아를 전쟁하는 중에 맨 앞에 두어서 죽게 만들어라. 여러분, 결국은 죽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와서 왕이여, 당신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
절대 군주였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여자, 모든 먹을 거, 모든 집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뺏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들을 보십시오. 수많은 여자, 수많은 권력, 수많은 부를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지금 자기의 죄를, 또한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시인하고 울며 통곡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겁니다. 어떻게 통곡하는지 한번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모른 나는 왜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밖에는 내 죄악을 지어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10절,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를 치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영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전에 죄가 없을 때는 주 앞에 나오면 기쁨이었고 주 앞에 나오면 찬양이었고 주 앞에 나오면 감사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 죄가 내 앞에 들어오니 내가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오는 게 하나님 두렵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면, 실수를 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일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넘어지면 우리는 예배 드리기 참 어려워합니다. 사람 만나기 어려워합니다. 회피합니다. 도망갑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줍소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 15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건져 주시면 내가 다시 주를 노래하고 주를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16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는 그냥 단순히 번제, 예배 행위, 내가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 제사는 나의 심령인데 그 심령은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한 내가 삶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 가운데 넘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도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친구하고 싸우고 다투고 화해하지 않은 거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찢어지고 상처나고 볼품없는 그 마음 그대로 오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씻는 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과 자기가 가진 힘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씻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7절, 9절, 14절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죄 가운데 결과적으로 주 앞에서 쫓겨나고 성령이 없어지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사라지고 즐겁게 예전에는 찬양 부른 것들이 사라지는
이 예배의 간격이 사라져버린 여기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을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항상 주 앞에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왕이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말 한마디면 법이 되는 그 당시에 자기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주 앞에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4절에 보면 항상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궁유를 따라 내가 주께만 주의 목전에서 주 앞에서 주의 성령으로 항상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다윗은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 14절, 15절 이 찬양하는 이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한테 찬양하는 입술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하자 그 찬양하는 입술이 둔해졌고 기뻐하는 즐거움이 둔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다시 찬양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내 거치장 내 모습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뭐를 드렸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원에서 얘기했지만 왜 다윗이 위대하고 왜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왜 루안다나 여러분 또한 독일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 그 아픔과 죄 가운데 빠졌지만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다윗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했지만 사람을 죽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간음해서 빼앗아가는 이런 악한 일을 했지만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냐면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위대한 업적을 했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치를 잘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항상 자신을 알고 자기의 죄를 알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지금 되었습니까? 자기네 나라가 자기가 한 것도 아니죠. 자기네 나라가 이전에 유태인들을 이렇게 학살한 것들을 여러분 무릎 꿇고 사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그 사죄의 빚을 갚고 있어요. 여러분 루안다가 그 몇십 년 전에 그 악몽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자기의 잘못 죄를 알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고 여러분 회복하고 치유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합니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권력이 생기고 부가 생기고 자기 능력이 생기면 자기 잘못한 거 실수한 것들을 가리기에 급급하고 그것들을 지우기에 급급한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왕이지만 나도 똑같은 인간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지만 만왕의 왕 앞에 섰을 때 나는 부끄러운 자이고 나는 실수 많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양의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심령의 그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아무런 즐거움을 가질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의 세상의 모든 보화나 자리와 칭찬보다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즐거움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다 크다고 고백했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고 낙이었고 하나님의 제사 예배는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었고 주의 은택으로만 또한 시온과 예루살렘의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를 받으신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 죄 때문에 회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고 좀 능력 있으면 또한 그것들을 가리기에 급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깨끗게 시켜주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다시 내 입술에서 들려지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다윗처럼 우리도 위대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문이, 우리 자손이 그렇게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거칠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 괜찮은 것처럼 포장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상처나고 모나고 우리의 죄 많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 진실한 마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 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진 그 마음들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런 사람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위대함, 우리의 위대함은 우리가 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능력을 많이 발휘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다윗이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들어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예수의 그 놀라운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